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간단한 한마디를 모르는 사람도 없고 다 알면서도 이 말씀이 과연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그래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한 얘기야. 그냥 그렇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둠에 안 다니고 빛 가운데 사는구나 이렇게 알았다가는 아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야. 그런 것 같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대로 알아버리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실제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어떤 관념적으로 알기는 하지만은 실체가 아닌 허상이 되어버린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허상을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옛날 말로는 우상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야. 그래,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말씀은 빛이다. 빛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은 아는 것 같지만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야. 모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실제적으로 또 성경에서는 무지라 말하고 있다, 죄라 말하고 있고 죄가 어둠에 있다 하는 얘기야. 죄라는 것이 어둠이라는 얘기야. 그 죄를 주관하는 것이 어둠의 권세라. 이렇게 자꾸 연결성을 가지고 풀어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내야 된다 하는 얘기야. 실체를 알아내야 된다 하는 얘기야. 그런데 그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게 실제적인 삶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빛으로 비춰주신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게 된다 하는 얘기야. 살게 되는 수도 있지만은 살게 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게 돼서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 하는 얘기야. 그랬길래 그 말씀에 자 빛과 어둠을 나누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성경에서는 빛을 생명이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단순히 풀어서 이해하고 그 실체를 내가 알지 못하고서는 어떤 것이 빛이고 어떤 것이 어둠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게 되면은 그게 어둠이라는 얘기야. 분별을 해야 이게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 아는데, 자, 내 눈이 성경에서는 가려져 있어서 가려져 있다면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요. 또 성경을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는데 내게로 오려고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해주니까 성경이 또 빛이라 하는 얘기야. 에?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 그러면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진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따르는 가운데 어둠 속에 있지 않게 되고 이해하게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성경을 율법적으로 이해한다든지 문자적으로 알고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면은 그건 실체가 아니고 역시 허상이다는 얘기야. 그래 실체적으로 안다는 것과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아는 거, 또 허상으로 알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내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알고 있느냐, 확실하지 않은 막연한 것으로 알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빛과 어둠의 차이가 다 있다 하는 얘기야. 사람마다 빛을 전혀 안 가진 건 아니고 조금 가진 것도 있고 많이 가진 것도 있고 많이 가진 상태도 있다 하는 얘기야. 어둠도 보면은 어둠의 세력이 그냥 막연하게 죄라 어둠 속에 산다. 이것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게 또 문제라는 얘기야. 그래, 이런 거 저런 걸 생각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러면 교리적으로 말하는 것인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것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확실하게 오늘 우리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얘기야. 상태적인 개념은 우리가 이 상태적인 개념을 가지고, 자, 내가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는 위완성 상태다 하는 얘기야. 어느 정도 완성을 향해 가는 상태인데 자꾸 우리가 2다이다 3다이다 이러는 것은 교리적으로 따질 때 2다이고 3다이다 는 얘기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다이다 3다이다 하는 얘기야. 그런 말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도 상태적인 이 빛과 어둠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리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얘기야. 교리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제 문자적으로 말하고 있고, 문자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사망의 세력이라는 얘기야. 사망의 세력은 어둠이라.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열린다는 얘기야. 성경을 열어라 하는 것은 성경 속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를 보고 그 빛을 내가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야. 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성경을 열어서 스스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성경이 열리는 것이다 하는 얘기야. 성경을 그래서 가르치려고 자꾸 얘기를 하고 보여주려고 얘기를 하고 막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막 따지고 이렇고 저렇고 뭐 계시가 끝난 시대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전부 다 율법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얘기야. 그 말의 속성을 잘 들어보면 이게 율법적으로 말하는가 또 영적인 상태적인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가, 이것의 차이를 금방 느낄 수 있고 감각적으로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다 하는 얘기야. 아멘.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게 빛과 어둠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아직까지도 혼돈한 상태에 있더라 하는 얘기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창조가 시작되지 않은 단계라 이 말이요. 알고 보면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따지고 말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뭐냐? 또 이렇게 나올 거라 이 말이요. 이런 것 저런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말귀를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이것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있다 상태를 내 자신이 깨닫고 인정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은 발전이 없다 이 말이야. 어둠 속에 계속 있는 거라 이 말이야.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가고 있어? 빛 가운데 가고 있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야. 내가 질문하는 것은 그때 당시 지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서 과연 내가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내가 확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확신 없이 가는 것은 그것은 혼돈하고 아직은 분별 없이 가는 길이다 이 말이야. 가다가 보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고속도로인지 고속도로 아닌지 새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길을 제대로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어? 내가 왜 시골에 가서 부엉이를 하다가 숙소를 찾아가는데 낮에는 그냥 십사를 저쪽 보이니까 큰 길 따라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밤에 끝나고 오니까 바로 이거 같은 데도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니까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이제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아차 하는 순간에 지나버렸어. 아차 하는 순간에 지나버리니까 이게 이제 또 찾는다고 잠시 이렇게 샀다가 딱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걸로 따라가다 보니까 논두렁길로 자꾸 가는 거야. 가다 보니까 이제 빠꾸도 못하겠어. 자꾸 위험해서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빠꾸 하려고 해. 빠꾸도 할 데도 없고 무조건 가야 돼. 안 가면 그래서 자동차도 간신히 가는데 이 잘못하면 바퀴 빠지겠다 싶어서 위험해서 이거 큰일 났다 싶은데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어? 그것도 뭐 할 수 없지. 이 길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간 거야. 계속 가다 보니까 시골길은 똑바른 게 아니고 일로 갔다 열로 갔다 금방 돌아가면서 일로 또 갔다가 일로 갔다 바로 옆에 숙소 모텔이 있는데 못 가는 거야. 그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막 땀을 흘리는 거야. 그 시골에서 차가 빠져나오면 다시 뭐 밤중에 어쩔 도리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큰 길로 나오니까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해서 그래서 이제 그 큰 길 자동차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 하는 얘기야. 오늘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 길을 잘못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되면은 고속도로 따라서 그 진리 길로 이렇게 바로 생명의 길로 바로 가면 좋은데 그게 잘못돼 가면은 그래 고생하는 수도 있고 아차 잘못하다가 바퀴가 빠져 오도 가도 못해서 그 덫에 걸리는 그런 겨울을 우리가 상상과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실제 생활에서 내가 그 길을 제대로 분별하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내비게이션이 가르치고 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그걸 제대로 잘 봐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길을 지나버리니까 이게 바로 없던 대로 지시를 하더라는 얘기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야. 하나님 앞에로 가는 길 가는데 가다가 이렇게 엉뚱한 대로 빠져버리면은 고생하다가 길을 찾아가는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엉뚱하게 빠져버린다 이 말이야.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데 내비게이션을 잠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은 내비게이션을 놓쳐버린다 이 말이요. 위성 소리를 못 들으면은 일로 가라 저로 가라 못 소리가 또 그러면 또 놓쳐버린다는 얘기야. 우리가 이렇게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진리 개념을 현실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면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곁길로 가고 있는지 돌아서 가고 있는지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지 못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생명을 헛되게 만들어 버리고 천국 갈 것을 지옥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건 잘못되면 내가 이렇게 인생도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잘못되고 모든 것이 잘못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내 마음이 잠시라도 하나님의 빛에서 벗어나 버리고 진리에서 벗어나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은 그게 바로 어둠 속에 도사르고 있는 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다가 네가 길을 잃었구나 하고 바로 잡아먹힌다 하는 얘기야. 알고 보면 내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만 예수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우리가 내가 길을 잃어버린다고는 상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한다 이 말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 말이요. 성경도 하나님도 신앙도 진리도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야. 생각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거라는 것을 아침에 2차 대전에 일본 망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간단히 말했어요. 우리는 자기가 그 분위기와 환경과 여건에 쌓여 있으면 거기서 빠져서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거야. 일본 국민 전부가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위정자들의 그 속임수에 그냥 거기 속아서 자는데 정신이 없었다는 얘기야. 전부 다 인터뷰를 하는데 그 당시 나는 이것이 뭔지 뭘 말하는지 국민이 지금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자기 나라가 어떻게 남의 나라를 그렇게 침범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걸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천황이 어떻게 그 위치만을 자꾸 위치를 지키는 이것만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 다른 나라에 피해 준 거는 생각도 없다는 얘기야. 지금도 위안부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전혀 그런 미안한 의식을 못 갖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아직까지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미쳐야 되느냐 이 말이야. 우리 삶의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영향력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경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청기는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징조는 구별하지 못하느냐. 다른 말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면을 말하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이 얘기도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눈을 열어야 어둠 속에 안 있다 하는 얘기야. 결국은 하나님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어둠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르면은 결국은 다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산다 하는 얘기야. 성경의 그 개념이 이렇게 전도서와 끼워지면서 얘가 어둠에 다니는 것이 결국은 헛된 인생을 살게 되고 의미 없이 마귀에게 밥이 돼서 마귀 앞에 잡혀 사는 삶을 산다. 그것을 다른 말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마귀의 올무에 잡혀 있으면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을 모르면은 진리를 아는데 피상적으로 알면은 아는 것이 아니고 알긴 아는데 모르고 있고 보기는 보는데 못 보고 있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제대로 성경을 해석을 못하고 있고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영생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영적인 법칙과 원리로 이해하고 그러면 빛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법칙의 원리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이해를 해도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원리로 자꾸 이해를 하게 되면은 성경이 자꾸 열려간다 하는 얘기야. 그 원리는 영적인 원리지 문자적인 어떤 이 세상의 과학처럼 이렇게 정확하고 수학처럼 정확한 그런 원리가 아니다 하는 얘기야. 이것이 생명의 원리고 생명의 법칙이라. 이게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아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야. 아멘. 너 아멘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야단 났구나. 내가 지금 마귀 속에 빠져 있구나. 이거 깨달으면은 그게 축복인데 그걸 못 깨달아. 얘기를 안 해. 나는 아이라고 생각하거든. 전부 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따지는 거야. 뭐 계시가 끝났는데 계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그것이 지금 말하는 내비게이션이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상황이 달라진 상황 속에서 가르쳐 준다 이 말이야. 이럴 때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저래 가라 저래 가고 인공위성에서 하늘에서 보고 가르쳐 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가르쳐 주는 이 머리를 가지고 그때 이렇게 갈 때 잘못 가고 있으면 아유 팽떡 깨달아가면서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또 깨달아지면서 뭔가 내가 이거 새벽에 꺾여 하는 소리를 못 듣고 있구나. 말씀이 생각나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말하는 빛 가운데로 다니는 거지. 아멘. 그냥 예수 믿고 믿습니다 하고 그 가고 앉아서 뭐빛 가운데 다니는 건가? 빛 가운데 다니는 거 아니요. 빛 가운데 안 다니도 예사요. 그냥 우리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내가 이거 어둠 속에 있구나. 어둠 속에 있다는 건 결국 마귀 속에 있다고 놈아. 이렇게 자꾸 연결시켜서 깨달아야 뭔가 내 자신이 그 위치를 자꾸 발견해 나간다 이 말이요. 아무리 여기서 100번 좋은 설교하고 좋은 말씀하고 성경이 바르게 교훈한가 뭐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말하지만은 성경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비밀을 풀어내고 진리를 풀어내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성과 상태와 조건이 안 되면은 안 보인다 이 말이야. 성경이 안 보이면 그 어둠 속에 있는 거라 이 말이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성경을 이렇게 봐도 저쪽을 봐도 나는 성경이 보인다 이 말이요. 아멘. 교리적으로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그게 보인다 이 말이요. 나 구약은 한 번밖에 안 읽어서 보면 생소한 내용을 내가 읽을 때가 있어. 그것도 알아. 뭐 다윗이 몇째고 뭐 어떻고 뭐 사무엘이 어떻고 요수아가 어떻고 이런 거 아무것도 잘 몰라. 어디서 하는지도. 그것도 읽으면 다 알게 돼요. 뭐 신기하잖아요. 내가 얘기하면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을 하지. 나 참 구약 제대로 된 이거 한 통 쭉 읽으려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처음에 어차피 신학교 와서 읽기는 읽어야 되는데 한 번 읽는데도 몇 년이 걸렸어. 겨울이니까 몇 년. 그런데 지금도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내 속에서 잘나나 못나나 가르쳐 주신다 하는 얘기요. 아멘. 그거 기름 부음이라는 얘기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너에게 가르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걸 계시록에서는 무슨 말을 하느냐? 성경을 열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야. 어린 양만이 성경을 여는데 계시록 22장에서 마지막으로 어린 양이 바로 빛이라는 얘기야. 어린 양이라 하면 부활한 예수님을 말한다 이 말이야. 에? 휘생의 제물로 들어간 예수라. 그러면 그 예수님하고 우리가 같이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한 상태가 돼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에? 원리로 이렇게 꿰서 말하기 때문에 그때 생각나면은 성경 구절이 생각나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꿰서 말하는 거예요. 원문 보고 말 안 해. 신학 어떤 주석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뭐냐? 몸에 이것이 말씀화가 아멘. 어느 정도까지는 됐다 하는 얘기야. 안 그러면은 전부 율법이야. 말하는 거 보면 나 알아들어요. 아, 저 사람 율법 속에 있으면서 복음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이 지금 아직까지도 1학년이면서도 국민학교 1학년이면서도 중학교 1학년 혹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착각하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런 게 보인다니까? 안 보이는 것 같죠? 여러분도 성경 열리면 그게 보여. 투시의 은사. 그게 보인다니까? 사람 신령을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나 빛을 다니나 그걸 본다는 얘기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비단것 같이 하는데도 그 사람 지금 어둠에 있고 지금 마귀한테 잡혀 있구나. 이건 내 눈이 잘못됐나? 내가 잘못 보고 있나? 저 사람이 지금 교계에서 인정받고 있고 다 유명한 사람인데 내같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말이야. 그걸 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 이게 내가 잘못됐나? 내가 자꾸 이거 보는 거야. 아무리 봐도 아멘. 보면 볼수록 그런데 보는 데는 아무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다 이 말이요. 그 감각 없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문둥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안다 하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성경 열어라 해도 성경 열어라는 말 자체가 그거 뭐 설교 조금 더 잘하는 거 이것만 자꾸 생각한다고. 그래 조문환 목사님 설교는 여기서 뭐 이제 이까지는 얘기하더라고. 종로 5가에서는 최고다 한 사람 몇 사람 생기니까 뭐 그것도 인정받 내가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답답한 세계를 이제 그렇게 이제 진리의 말씀을 냈다라는 그래도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건이 자꾸 일어난다는 얘기야. 네. 어둠 속에 다니면은 뭐 그렇게도 살아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안 믿어도 그렇게 살아가고 예수 믿어도 살아가고 목사 안 믿어도 잘 살아가고 다 잘 살아가. 여는 문제는 내가 빛과 어둠 속에 어디에 있느냐 이 얘기야. 그래 영생의 진리는 나를 고쳐가면서 내가 무엇이 모르고 있는가 깨달아가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영생의 진리인데 그 영생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서 나를 죄를 깨닫게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생명의 빛이 있다는 얘기야. 단순히 문자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워. 그거는 성경을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내가 그 생명의 실체가 되어가 있는가, 실체가 되어가는 거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요.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타락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니까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타락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타락하고 있다는 것은 낙원에서 쫓겨나서 인생을 그렇게 힘들고 고되게 살아가고 땀을 흘려야 되는 그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있다는 얘기야. 영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육의 생각을 따르고 있고, 자, 육과 영을 갈라 쪼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예민하고 민감한 영성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검이 아니다는 얘기야. 율법적인 잣대는 그래서 갈대라 그래. 갈대 잣대라.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금 갈대라 그래. 금잣대라 그래. 황금잣대. 실체를 말하는 거야. 영광탄. 성경을 이렇게 모형과 비유로 자꾸 이해하면서 연결고리를 자꾸 지어가는 이 훈련이 되면은 성경이 이 말이 그 말이요, 그 말이 저 말이요, 이 구절이 저 구절이요, 저 구절이 이 구절이요.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것은 심령성전이 세워졌다는 말이요, 심령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장막을 치고 왔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빛 가운데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길을 하나님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 속에 진리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막 이렇게 간단히 또 얘기하지만은 아는 것 같지만은 모르는 거요. 내가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하고는 내 말하는 거는 별도다 이 말이야. 나도 비단결같이 이렇게 진리를 말하지만서 나도 때때로는 아이고 내가 이거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있구나. 이 교훈 받고 훈련 받는데 한 10년이 걸렸다는 얘기야. 아멘. 그거 말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눈치만 자꾸 보다 보니 성경이 열리는 거요. 그래서 그 말을 이거 보니까 내 말을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내 말을 알아듣는다.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는 거야. 그걸 우리 이때까지도 모르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야. 아는 사람은 여러분은 다 알았겠지. 나는 몰랐어. 자꾸 이리라도 누가 한 사람도 말을 해주면은 아니 나 자신도 좀 돌아봤을 건데 전부가 안 그러니까 막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참 뭘 알아야 된다 이것은 중요하니까 알아야 된다 자꾸 가르치기만 하려고 그래. 전부 다 가르쳐 그냥. 그것도 보니까 성경에서는 가르치려고 하지 말으란 얘기야. 그런 말도 있어. 아멘.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는 얘기야. 자 이러니까 어느 것이 맞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몰랐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다 이 말이요. 찬송가를 부르는 그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또 이제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영역 속에 있다 이렇게도 말하고 그걸 빛 가운데 있다 하는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야. 알고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영역이나 우리 빛 가운데 있는 것이나 그 말이요.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것은 바나나는 길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해를 하면은 아멘. 이게 열리게 돼 있는 놀라운 아멘. 축복이 있더라는 얘기야. 그걸 가지고 히브리 말 공부하고 뭘 아는 척하고 다 심리학을 말하고 철학을 말하고 좀라면 이렇게 공교만하다 하고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지.
어? 주절주절 쓸데없는 사도바울은 또 그걸 볼게. 그걸 필요 없는 얘기,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는 꼭 필요한 것만 말해라는 얘기야. 어? 복음이라는 건 십자가의 도. 어? 그 외에는 전부 다 쓰레기 갖고 붙어만도 못하다는 얘기야. 아멘.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 또 성경 열어준다고 얘기하면서 꼭 이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좀 100번 그래 하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은 지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으면서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실체를 몰라. 문자적인 내용은 알아. 바르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어. 그런데 실체가 아닌데 뭐노? 실체가 아닌 것은 뭐요? 허상이지. 허상 아닌 것은 뭐요? 허상은 뭐야? 옛날에는 우상이라 했지만 지금은 현대말로 그거 우상이야. 지가 모르는 걸 가르치는 게 우상이라 이 말이요. 자기는 물론 그동안에 깨달은 걸 말하는데 그러면 안 깨달은 걸 말하나? 깨달은 걸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부분적으로 깨달았다 이 얘기야. 부분적으로 진리를 말하는데 부분적으로 진리를 말해도 결국은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되는 거야. 야, 이게 희한해.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변정을 하고 논리를 전개해서 서로 다툰다는 것은 이거는 무익하고 아무런 쓸데도 없다 한 얘기야. 내가 스스로 터득하고 깨달아서 내 몸이 그냥 삶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와 조건이 돼서 남이 뭐라고 하든 사람이 뭐라고 가르치든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상태와 조건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다 한 얘기요. 어려운 게 없어요. 별로 복잡한 것도 없는데 자꾸 복잡하게 헷갈리게 만들고 공부를 해야 이게 알게 되고 뭐 하는 것이 뭐 아이고 나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으니 뭐 백독을 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아멘. 요 옆에 있어. 요 옆에 87독을 했대 자기 말로. 그래서 이제 무엇이 조금 보이는가 싶어가지고 책을 이렇게 쓰려고 했더니 빨간 책이 저기 있으니까 그 빨간 책이 누가 보이겠네. 조문함이라고. 조문함이가 누군가 봤더니 자기 뒤에 앉아있거든. 그 자기 입으로 나온 간증이야. 87독을 한 사람, 200독을 한 사람, 심지어 나는 10,000독을 한 사람까지 봤어. 겉만 훑은 게 겉만. 10,000독을 했는데도 그래 10,000독을 어떻게 했겠어? 묵상하면서 받겠어? 어떻게 받겠어? 생활하면서 그걸 받겠어? 속도법으로 받겠지. 그걸 본다고 하는 거야? 상식적인 거야. 가만 보니까 하는 말씀이 상식적인 것을 비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복음 안에 있다는 거하고 율법 안에 있다는 것을 구분 못하고 있는 거라. 그래 어떤 때는 내가 나도 참 모르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듣는데 설교하는데 교만하게 보여요. 나도 듣는 사람은 설교를 이렇게 장로들 이렇게 앉았으면 그걸 깨트리려고 내가 여러 가지 찬송도 부르고 박수도 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상태와 조건을 만들어 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나중에 깨진 거예요. 그 장로가 평생을 목사한테 안수를 한 번도 안 받았대. 그런데 그날 마지막에 목사한테 안수를 나보고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를 받고 나중에 갈 때는 사례비 200만 원 외에 또 개인적으로 교통비 하라고 돈 100만 원을 주더라고. 내가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요? 에?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선생님 말해봐. 안 받을 리가 있나? 받았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면은
말하는 사람도 은혜를 받아. 자기 스스로도 은혜를 받아. 네. 아멘.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천국 곳간에 세워놨던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재발행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 속에서도 또 세상 쪽으로 가고 타락 쪽으로 가고 양심이 무뎌져 가던 그 순간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스스로 깨달아가는 거야. 내가 깨닫는 말씀이 그걸 설교를 하면은 듣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듣는 사람이 또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를 따라서 헌금도 하고 주더라 이 말이요. 그게 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결과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천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마귀 역할을 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헌금 안 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움직여 준다 이 말이요. 또 헌금을 해도 형식적으로 하는 거하고 진심으로 하는 거하고 스스로 내는 헌금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빛과 어둠에서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결과적으로 어둠 속에서 행동하는 거하고 빛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하는 얘기야. 아멘.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자꾸 경험적으로 원리를 알면서 그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터득이 되어지고 습득이 되어지는 거야. 나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 신학자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영적인 법칙과 생명의 법칙을 어느 정도까지만 조금 이해하던 사람이라 누구나 다 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서 사과는 맛있고 맛있는 것은 바나나는 길다. 이거 세상에 무식한 놈이나 하는 소리지, 어린애들이나 하는 소리지, 이렇게 무시해 뿌리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현상이 이해가 안 되지는 그런 상태가 돼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야. 그게 진리인데 그만해 모르는데. 빛 가운데 다니나 어둠 가운데 다니나, 아유 난 빛 가운데 다니나 자신 있게, 예? 실패를 안 하는 거요. 실패 안 하는 거요. 또 확신이 내 속에 증거로 나와. 증거로 나온다면 예수 믿는데 증거 없으면은 그 증거가 없으면은 아직까지도 허상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는 게 증거가 나와.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고 현상 속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고 어떤 영광으로 나타나고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은 아직까지는 내가 그런 진리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안 나타나고 결과가 안 나타난다는 얘기야. 지금이라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안 바꿔도 돼? 뭐 그러고 살고 싶으면 살다가 가. 그것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바꾸려고 당장 이렇게 뭐 해버리는 거 아니니까. 바꾸려고 왔습니다. 언젠가는 마지막에 알곡과 죽쟁이를 골라서 하는 시간이 이 세상에도 있지만은 마지막에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 조금 어설프게 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해. 아멘. 돌팔이 여사가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있듯이 성경을 어설프게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야. 아멘. 알라면 확실히 하는 게 내 속에 증거가 나와, 능력이 나와, 아멘. 지혜가 나와, 말씀이 부르져. 아멘. 내가 이 땅의 속성에서 아이고 아직까지도 그 이 속성에서 못 벗어났네. 요 속성이 내 속에 남아있구나. 그걸 이제 자꾸 깨달아가면 그런 속성이 자꾸 없어져. 그게 빛이야. 참빛이야. 참빛. 내 속사람이 깨달아가는 거야. 모르던 것을 깨달아가는 게 참빛이야. 연세
참빛교회라 한 이유가 바로 참빛이라는 말이 그런 연세 참빛교회. 요한은 켜서 밝히는 빛인데 그거는 사람이 밝혀내야 되니까 사람이 불을 붙여야 되니까 그거는 율법이요. 요한은 율법은 요한 때까지라는 얘기야. 예수님 시대는 자동적으로 알게 되지고 빛이 스스로 바래지는 시대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삶으로 이것을 분별해서 갈 수 있는 시대가 바로 복음의 시대에 사는 거지. 지금 유대인들은 어둠에 살고 우리 기독교는 말하자면은 빛 속에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말이야. 착각은 자유지. 착각은 자유야. 지금 이제 500주년도 끝났으니까 어리석은 세계 저걸 때려치워야 돼. 그걸 벗어나서 거기서 벗어나야 돼. 2차 대전에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망하고 왜 그런지 생각이 텅 비더래. 아무것도 모르겠더래. 갑자기 해방이 되지는 것도 예수님이 어둠에서 자유로 눌리면서 자유로 포로된 자가 자유로 이렇게 되는데 그게 내가 되게 아주 극단적인 상황 속에 있다가 자유스러워지는 것은 내가 느끼는데 우리 속 사람이 그 하는 것은 그렇게 요란스럽게 느껴지지가 않아. 느끼는지 안 느끼지니 내 속에 그림자가 있는지 없는지 내 속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인간의 아직까지도 속성 산다 이까지만은 짐승의 속성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어떤 짐승의 속성이 있는지 그걸 내가 모르는 거야. 어떤 계기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비춰져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비춰지는 게 내 마음이라는 이 세계가 마음의 세계가 그래서 간단한 교리적으로 해결되질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둠에 다닌다는 것이 참으로 설명하기도 그렇게 간단한 설명이 되지 않는 거라는 얘기야. 내가 이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알지 못하면은 내가 알아야지. 내가 살아야죠. 남이 사는 거 무슨 소용이고 남이 뭐 잘못되는 거 뭐 저거 하느냐 이게야.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세상을 이겨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마귀를 이겨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이겨내? 자기는 만날 매여 있고 어둠 속에 있으면 남 보고만 자꾸 얘기하는 거야. 남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려고 하면 자꾸 하는 거야. 지가 깨달고 지가 알아야지. 그래 잠자는 사람도 아이고 피곤해서 나는 잠때가 많아요. 그래서 잠자는 사람 나는 아예 안 나무래 그냥 자도록 억지로 말이지 잠 안 자는 걸 말이지 이렇게 사다 보면은 정신이 멍멍 뭐 하면서 듣는 거라. 목사님 어떤 목사님 야 이 할머니야 그러고 막 난리 폭설을 치어. 아이 또 마귀가 그럴 때가 또 있어. 어? 마귀가 그냥 자꾸 설교 시작하면 설교 끝하면 눈을 떠. 그러면 또 마귀가 잡고 있는 기고 귀신이 잡고 있는 기고 그걸 귀신이 잡고 있을 때도 그렇다고 해서 그 귀신이 나가나?
나이가 나가나요? 안 나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조지는 도리밖에 없어.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얘기할 때는 내가 귀신 들렸다 소리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우리 결국은 죽는 거야. 결국은 사망의 세력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 빛 가운데로 살면은 그것도 잠수하고 사는데 그러다가 요절하고 일찍 죽는 거라 이 말이요. 빛과 어둠 속에서 내가 사는 차이가 그래. 내 친구들이 내 연세대학 동기가 한 3분의 1은 다 죽었어요. 그래도 이제 나머지 이제 3분의 1은 곧 죽으려고 시들시들 할 거야. 그래 내가 또 이렇게 가보면은 그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는데 날 때 보면 난 아직 얼굴이 헐하고 그러니까 장로가 날 보고 목사님 얼굴이 헐하구나. 그 장로는 목사한테 반감을 갖고 있는 말이야. 그게 말투가 알겠어요? 목사들 잘 대접받고 잘 처먹고 앉았으니까 딱 하는 이런 그 마인드가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목사니까 얼굴 헐하네. 부드럽게 좀 얘기하는 거하고 그거 톤이 다른 거하고 이것도 딱 감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아멘. 영적인 그게 그러니까 그 영적인 그 감격이 속에서 방언을 하는 것을 통해서 통역을 하면서 그 심령의 문제를 뽑아내고 알게 하는 것도 영적인 현상이다 이 말이요. 그런 감각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역을 하게 되고 뽑아내고 예언을 해주는데 나는 예언이라고는 안 해. 예언이라고 말해 부르면 그게 또 자칭 선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 오해를 할까 싶어서 그걸 대언이라고 얘기하고도 대언이라는 말도 또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걸 말하면 영생의 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은데 영생이라는 자체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어렵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누는 이 세계를 간단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평생 공일이라는 얘기야. 평생 수분을 안 벗겨지고 눈 가린 것을 벗겨지지를 않아. 이 단어 하나가 이 한 구절만 제대로 잘 이해가 되지는 그런 상태와 조건이 되면은 그냥 내가 알아요. 그냥 다른 사람도 다 알기 때문에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쿵 저렇쿵 자꾸 말 안 해. 교회에서는 이런 걸 가르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말할 필요가 없어.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뭐하고 자기도 모르는 걸 말하고 앉았는데 뭘 자꾸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할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우쳐주고 알게 해주는 그 과정이 지나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깨닫지 못하는 세계는 그게 어둠의 세계라.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겠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건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각자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진리에 딱 속한 사람이 되면은 평소에 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거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져요. 내가 이런 신학에서 배웠겠어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나는 신학서적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읽으면 막 골치가 아파. 난 신학서적 안 봐요. 꼭 참조할 때만 조직신학이 현대조직신학이라고 해서 내가 그 책을 한 집 사가지고 돈도 어지간히 비싸.
비싸고 그거 가지고 사고 나니까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 아니고 그냥 짭탕으로 이렇게 끌고 모아서 해놓은 이런 거는 자꾸 읽으면 골치만 아파. 하나님의 영적인 그 흐름과 말씀은 그냥 줄줄줄줄 흘러요. 흐름이 있어. 그 흐름을 타는 것이 말하자면은 성경의 맥락을 타는 거야. 영적인 맥락을 탄다 하는 얘기야. 그런데 맥락 속에 이제 얘기가 되고 듣고 하면은 빨리 알아듣는데, 아이 히브리 말로 갔다가 한국말로 갔다가 왔다 갔다 골치 아파. 나는 아예 막 그래도 히브리 말이 무엇을 말해서 나를, 히브리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저러는가 싶어서 내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도 도저히 못 듣겠어. 골치 아파. 이 머리가 짜게지는 거야. 에? 말하자면 영이 공격하는 거야. 내 영이 편안해야 되는데, 내 마음도 생각도 편안해야 되는데 이게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나를 공격하지 마라. 내가 이런 용어를 쓰면 나는 공격 안 해요. 네 영이 지금 내 영을 공격하고 있어. 영이 이런 말은 영적인 사람들도 잘 이해가 안 되죠. 당신은 가만히 있어도 나를 공격해. 응?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모든 사람들이 있어도 특별히 유난스레 반항을 가지고 나에게 공격의 영적인 화살을 쏘고 있는 사람을 제가 느껴요. 그러면 좀 특이한 말씀은 내가 안 해버려. 회방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게 성령을 회방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을, 신령을 공격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뭐 그렇게까지는 몰라도 상관없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열어서 이 빛과 어둠은 갈라내야 되겠고, 육과 영의 생각은 골라내야 되고, 육의 마음과 영의 마음도 골라내야 되겠고, 우리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골라내야 됩니다. 그거는 나를 위해서 좋다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그거를 분별해서 믿는 자리에 놓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마귀하고 같이 베데알과 같이 댕기면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을 그 엄녀라 그러는 거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뭐냐? 엄녀야, 엄녀. 음행을 말하는 것보다도 엄녀를 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 안 하는 사람의 엄녀야. 엘리사가 바알 신들과 850명과 대결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진리를 싸워서 이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야. 오늘 막 이렇게 요는 이런 것들은 나도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멘.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 읽으면 그것이 보여지고 생활 속에서 느껴지고 그렇게 되더라 하니까 아멘. 그래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말이지. 아멘. 어? 성경 여는 사람이 말하면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따라서 해보라는 얘기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깨지도록 연구를 좀 해보든지, 그래도 안 되면은 그때서 안 돼서 다시 그 방법을 찾으면은 오히려 머리가 돌덩어리처럼 굳어져 가지고 성경에 갇힌다든지 문자에 갇혀버려서 회전력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순진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차라리 나. 여러분들 이런 말은 기분이 좀 나쁠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
천주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잘 몰라. 천주교인들이 성경이 빨리 열려. 아는 사람들은 자기 고정관념과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그것만이 자꾸 주장하고 말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야. 계시록에 보면 니골라 땅의 교훈을 좇지 마라 그거든. 그럼 니골라 땅의 교훈이 뭐냐? 이런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자꾸 해나가려면 난 설교하면 끝이 없어요. 박수 들어가는데 그만 적당히 끝내야지. 아무 소용도 없어. 자, 이만큼 하고 그래 오늘 우리가 이 빛과 어둠에 다니지 아닌다는 것은 내가 그래서 한마디만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어둠 속에도 다닐 속에 있구나 이렇게만 깨달으면은 자꾸 내가 발전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자꾸 함정에 빠지고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말하겠습니다. 자,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